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51번째 시리즈고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정착할 때까지 겪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모습,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이제 총리 대신 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사실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를 했으니까 그가 어느 정도 겉으로 순응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겉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둘러싼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환경은 아주 한심했죠.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요셉이 아주 대단히 보수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이를테면 하세된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그는 아마 글쎄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서 돋보이는 것은 이런 현실에 제법 잘 적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은 훨씬 더 유연하고 유화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누가 야,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으면 순교하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서 뭐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선악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고 정답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겠어요.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요셉을 둘러싼 그 환경이 이교적이었죠. 애굽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적응, 애굽 문화의 적응에 부담을 느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람어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탈굼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탈굼 가운데 탈굼 온켈로스라는 그런 탈굼 번역이 있어요. 온켈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한 아람어 성경 번역인데, 그걸 보면 그 책은 요셉이 이방 종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베라가 온의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제사장이라는 말 대신에 온의 지도자라는 말을 써서 이것을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을 좀 탈굼 온켈로스는 살짝 바꾸고 있어요. 탈굼은 사실 유대교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석적 번역을 했던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해석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이고요. 직역은 하지 않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겠어요. 하여간 이 탈굼 온켈로스가 이렇게 번역한 거는 후대 유대인들 가운데서 요셉의 이런 부분을 직시하기 힘들어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애써서 무시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 역사 속에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경건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사건이 해석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는 좋아요. 저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그러나 보수라고 해서 그 신앙에 맞도록 있던 일을, 생긴 일을 바꾸는 건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을 바꾸거나 그걸 없었다 이런 일로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 부딪혀가지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새로운 직위, 총리 대신이죠. 또 이름, 아내까지 얻었어요.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요셉이 거절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이름이 사브낫 브네아였는데요. 이건 애굽 이름이죠. 예, 그 이집션 네임이에요. 그 뜻을 사실은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학자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시면 어떻겠어요? 우선 첫째는 좋은 말을 하고 살아남았다.
뭐 꿈해몽이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탁에 의하면 그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라 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네 번째로 생명의 지탱자라는 의미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요셉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뭐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서 사브나프네아의 이름이 이런 뜻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그 요셉이 얻은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인데요. 네이트, N-E-I-T-H, 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낫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이방 종교 관계가 있는 거죠. 요셉의 장인의 이름은 보디베라인데요. 이거는 태양신 레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태양신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제 보디베라는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웠던 오늘날의 헬리오폴리스죠. 온의 제사장이었으니까 뭐 이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베라는 보디발과 같은 그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둘이 절대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간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의 딸과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셉이 겉으로는 애국의 문화와 종교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잘 적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견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사실 이 요셉은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단히 성실한 그런 애굽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좀 헷갈리는 거죠. 야, 그러면 요셉이 겉모습이 됐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신앙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건가?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런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건가? 뭐 그게 아닌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의 영향력 아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을 좀 뒤져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뒤져볼 수 있는 부분은 속생각이죠. 겉모습은 그랬다 치고 속은 어땠을까? 요셉이 속까지 전부 뒤집혀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 신앙을 저버렸다는 얘기가 창세기 안에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뒤져보면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기사가 성경책 안에 가득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봐도 겉모습이 어떠하든 요셉이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41장 46절에 기록된 그 나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총리 대신 된 나이가 30이었는데요. 그 30이 참 사실 한심한 나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연세 30이신 분 용서하세요. 가수 김광석이 30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노래 좋아합니다. 음색이고 뭐 곡조고 뭐 가사고 뭐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사람이 나이 30에 그런 가사에 나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봐요. 적어도 40, 50은 돼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유교에서는 이제 30을 입지라 그러죠. 뜻을 세우는 나이예요. 뜻만 세워도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령이 30인데 요셉은 이 절대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 돼서 바로를 대신해가지고 당시에 슈퍼 컨트리인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출신 성분이 노예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출세해서 나이 30에 총리 대신이 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지전은 뭐 그냥 아무나 턱턱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 너머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요셉을 도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이 요셉을 도왔겠어요?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정답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바로를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30에 일어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총리 대신이 돼서도 대과 없이 총리 일을 잘 해나갔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책임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애굽은 고대 농업 대국이었는데요. 그 애굽을 흔든 기근이 왔잖아요. 이게 뭐 쓰나미처럼 닥쳐왔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속사람은 겉사람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겉으로 애굽 문화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어도
그는 속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티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이 30에도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모세처럼 나이 80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다. 80에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나 개인의 여건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그러면 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겉모습도 중요하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이 그러면 아주 더 분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속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왔다.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죽기는 싫다. 그러면 겉보다는 속을 선택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베냐민과 연결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